우리 모두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잊고 아직은 살아갈 그 시간, 남아있는 시간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신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체에 남아있는 이때, 이 시간을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와 친하게 지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죄와 더불어 아주 친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는 죄 유혹이 있거든요. 죄 본성과 죄 유혹이 만나면 얼마나 신나게 놀아대는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이 죄와 참 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짝하며 사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용어들을 보시죠. 2절부터 몇 절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이 모든 죄악들은 우리의 정욕과 밖의 유혹이 함께 어울려져서 그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 죄는 이렇게 나의 삶에 물밀듯 들어와서 나를 꽉 채우고 나를 끌어가는 죄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이해가 안 해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으나 이 영생이 이 육신 가운데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남아있는 본성들이 그렇게 마귀가 아직까지 건들 수가 있어. 아직까지 내가 너 끌고 다닐 수 있어. 죄 본성이 있잖아. 이 숱한 화려한 죄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부담을 갖습니다. 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옳은 건 아닌데 이러면 될까? 좀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건 하면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생각 속에 그 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물러가나요? 부담감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봐,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멋진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데, 너 무슨, 왜 이렇게 사냐? 생각해봐 하면서 죄를 갖다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쫙 재미있다, 이거 행복이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설득을 하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거야? 이거 정말 즐거울 텐데, 쾌락이 있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감정이 열리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이 죄를 갖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갈망하는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죄를 짓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멋쩍은 듯 하지만 금방 통제가 안 되고요, 금방 중독이 돼요.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그 죄 항목에 아주 전문가처럼 살아가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죄에 지배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통제불능이에요. 뭐 생각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박질 한다고 하죠. 오늘 다른박질. 죄에 대해서 그냥 눈만 뜨면, 꿈에서도 죄를 생각하다가 눈만 뜨면 다는 거예요. 중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기치러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마약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워치 하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발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주고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 예,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파수꾼이 있다, 막루가 있다, 보초가 있다, 이런 등등은 적의 침입을 미리 보는 것 아니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미리 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죄가 찾아올 때 이러한 순서대로 그만 손을 들고 죄의 지배, 죄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산다니까요. 죄와 친하게, 아주 친숙하게 술술술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매일을 지새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어. 심판. 죄를 먹고 마시고 살라 이거예요. 죄와 더불어 짝하며 살라 이거예요. 죄와 친하게 살라 이거예요. 심판은 어떡할 건데요? 그때는 뭐 청문회나 무슨 뭐 법정에 가서 속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직구하게 됐어요. 자기가 친죄를 어떻게 놀았는지. 식구도 몰라, 친구도 몰라, 교인도 몰라. 그렇게 놀아댔던 죄와 더불어 짝했던 그 일들을 다 짚고게 될 거예요. 다 쏟아내게 될 거라고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좀 재미가 있는데, 괜찮은데, 이게 심판이 있다니. 죄와 더불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죄는 하나님이 등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얼마나 되겠다고. 그 시간이 천년만년 죄의 그 쾌락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닌데, 사실 죄 짓고 그냥 그 다음날만 돼도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술취함인데, 방탕인데, 향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는 삶을 살아대다가 육체에 남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살다가 심판자 앞에 가겠습니까?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죄의 문제가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더불어서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육체의 남은 때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기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내 삶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갑옷을 삼으라. 무엇으로? 고난으로. 고난이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의 갑옷이에요. 어떤 갑옷? 이 죄가 우리를 침입하는데 이 고난이 아주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막 잘 벌려요. 그거 좋은 거예요? 죄와 짝하기에 좋은 거예요. 하는 것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돈 많은 것, 출세하는 것, 잘 되는 것, 교만한 죄를 짓는 그 길로 가는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세상의 성공이요, 건강이요. 이 건강이 약할 때에 그 약해진 건강 가지고 병원에서 무슨 죄를 짓겠냐고요. 근데 병원에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뭐 화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여튼 별별 사람 다 있다니까. 병원에서도 별별 생각 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도박하다가 사고 난 사람,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건만, 아이고 목사님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끊었습니다. 끊긴 뭘 끊어? 태어나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또 거기 가서. 여러분들, 이게 죄의 무서운 중독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고난이 갑옷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게 좋아요. 오히려 어떤 명성이 없는 게 좋아요. 교만한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유세를 부리고 그렇게 안 할 그 찬스가 있잖아요. 사실 그 고난의 유익이, 그 고난이 갑옷이 돼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그런 요소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고난이 결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있으니,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육체에 남은 때 동안에 받는 이 고난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가난과 이 질병과 이 시련과 이 실패는 지나가리라. 내가 누릴 저 영원한 영광과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끝나면 내가 누릴 영광이 거기에 있도다.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당한 자들의 눈이에요. 고난 당하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벅찬 일인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감동적인 것을 보거나 만나게 되면 탄성을 지르잖아요. 우리가 마나탄 수없이 지나다녀도 밤에 또 지나가면, 야, 역시 마나탄이야, 세계 최고의 도실세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낮에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절경을 보게 되면, 와, 우리나라가 어디 월드컵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천성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 감동과 감격이 쉼없이 쫙 펼쳐지는 그런 그곳이에요. 거기에는 격한 감동이 있어요. 격한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그 찬송의 날, 감동의 날,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되고 이 땅에서 불러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비록 고생과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것은 지나가리라. 네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도 혹시 반지가 1kg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같이 사는 분 계시세요? 축하합니다. 예, 보관 잘하세요. 예, 보관 잘하시고. 하늘은 다 길이 다 금이야. 다 보석이야. 이름도 모르는 보석으로 꽉 차 있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진들을 뽑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영광 영원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구속받은 거예요. 다 거기는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이 올라왔잖아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올라와서 모두가 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멈출 수 없는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더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감격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그 찬양에 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리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미 그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으니 성령이 내 안에 왔음이며 구원의 확증이 내 안에 왔음이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이며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언약으로 살아있는 것이며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과정에 나는 있는 것이며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우리는 이러한 그 영광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육체의 남은 때 고난이 그때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는 것이며 내 성공이 그만으로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내 돈 버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죄 짓고 너무 돈을 많이 벌고 너무 돈이 많이 벌리니까 주일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데 놀아야지 뭐해. 여러분들 주일날 놀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놀러 가려는 그런 유혹이 되는 그런 물질이 없는 것을 감사하세요. 아멘.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지언정 이것을 가지고 내가 놀아대리라. 이런 것이 부유한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부유는 죄와 더불어 짝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특별히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쁘니까 먼저 웃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받으면 먼저 웃으세요. 하하하하. 왜 이러십니까? 하하하.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하세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우리 최윤희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하하하하. 그분이 원래 이 긍정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막 하하하하 해서 오늘 또 기쁜 일 하면서 예 권사님 하하하하 목사님 오늘 남편 가게가 강도 만났습니다. 하하하하 그런 거예요. 왜 이랬을까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하 하니까 너무 기뻐서 하하하하. 이게 권사님 근데 왜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강도 만났는데 왜 그래요? 그 강도가 남편 그 샵에 들어와서 다 훔쳐가다가 그 사람 강도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이거 조사할 필요 없대요. 경찰이 와가지고 딱 해서 그래서 이제 잘 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일단 웃고 봐. 여러분들 일단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 모든 이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문제 놓고 감사하십시오. 비교해서 뭐 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감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친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의 전부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친하게 살아가라 내 아이야. 세상의 기준에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는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글로 내모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게 하소서, 어떠한 연봉을 받게 하소서, 어떠한 그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아이가 죄와 더불어 짝할 수 있는 그 길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내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아이는 하나님과 친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 때에도, 청소년 때에도, 청년 때에도 이 아이가 어디를 갔는지 주님과 더불어 친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자녀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는 고난을 통해서 육체에 남은 때가 정말 갑옷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이고 천성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더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이것도 있으니 잊지 마십시오. 본문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지금 죽어있는 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적으로는 힘들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서 무슨 심판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받았잖아요. 대제사장들에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신문당하고 그 결과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신 주님입니다. 스데반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결정을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돌에 맞는 심판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는 육신으로 죽었으나 그 복음이 그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볼 땐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야, 너 뭐냐 비난받고 심판받는 듯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모든 헤아림과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 그가 살아난 그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느냐. 복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는 그 일을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에 감당해야 하는데, 최근에 정대표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곳 사역지 케냐에서 지난 5주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시간의 빠른 흐름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는 사역의 현장에서 편하려면 한없이 편하게, 또는 바쁘려면 한없이 바쁘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음을 깨달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후자의 바쁜 선교사가 되어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는 아무도 누가 관리 안 하니까, 새벽 예배에 누가 나왔나? 뭐 수예배 드리나? 아무도 감시 안 하고, 그러니까 한없이 게을릴 수 있고요, 한없이 바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남았다 그 생각하니까는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당부터 작은 예배당, 조그만 그런 건물들 저 60에이커에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이제 나무 심기 시작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또 이제는 그것이 영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냥 사업을 해서 많은 일들을 자발적으로 또는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한없이 편하면 한없이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직분자 마찬가지예요. 장로 세우라고 아무 일 안 해도 누가 뭐 가서 팔을 꺾어요. 누가 뭐, 아니 권사 임직 갖다 수없이 받았는데 싹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는데 여기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안수집사 마찬가지고, 교육자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게을리게 살아도 뭐 교회에서 어쩌려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다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어쩌려고.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나태하게 사시겠습니까?
네게 주어진 남은 때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충성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날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도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모든 밤낮을 기도하며 열정을 가지며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오히려 직분을 가지면 슬슬 뒤로 물러가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면서도 이제 심판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선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 나도 너를 보내라,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외치면서 시작하셨던 주님의 사역. 그런 모든 이 복음의 사역들이 우리 육체의 남은 날에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남은 시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아이고 팬데믹이 왔는데요, 아이고 예산이 없는데요, 아이고 사람이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있는데요,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육체의 남은 때 금방 가더라고요. 그냥 1년이 11개월이 가고 벌써 12월 열흘이 지나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팬데믹 이후에 뭐 3, 4년이 훅 지나잖아요. 10년의 나이가 훅 지나잖아요. 30년 한 세대가 훅 지나잖아요. 너무 지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조금 했을 때 유치원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인데,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또 손녀손이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30년 이상이 확 지나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내가 뭐 했지? 한 세대 동안 내가 뭐 하고 지난 거지? 이제 더 그 남아있는 때가 단축된 이때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30년도 그보다 수많은 세월도 훅훅 지나가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까? 죄짓다가 주님을 만나 배울까? 아니면 나태하다가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내일 오시지, 이렇게 내가 변명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멘. 단단하게 이 죄를 갖다 경계하세요. 죄에 끌려가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축축축축축.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예,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저는 머릿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폐차는 차를 끌고 가는 그런 토니카 탁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는 폐차 같은 인생 되지 마세요. 살아있으세요. 살아있으세요. 죄에 몸담고 있는 건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폐차와 다름없잖아요. 죄 먹고 사는 인생이 하루 산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자신과 가족과 그 시대와 하나님 앞에 그 지음받은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폐차와 같은 인생 벌써 사시겠습니까? 끌려가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인생을 살리면, 내 남은 날이 의미가 있다면, 짧든 길든 그 시간 동안에 언제 주님이 불러도 주님을 신뢰하며 죄를 멀리하며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내 아들 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친한 세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 그 친함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아이가 먼저 갖는다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아이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를 밀어대는 방향이며, 그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죄를 짓는 길로 달려가는 그 길로 내모는 것이며,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주의 뜻이 우선인 그런 자녀,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